자, 다시금 나오신 걸음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바램은 있으나 갈망은 있으나 저주와 형편에 따라 나오지 못하며 또다시 비대면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어제부터. 또 이런 날씨일수록 온도는 그렇게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내가 느낄 때에 갑자기 살살해졌어 이럴 때 빨리 내가 껴있고 따뜻하게 해야 지금 이제 겨울이 가까우면서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또 다른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들 이제 추운 날이 다가오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때에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여야 할 그 모든 노력들 합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는 요맘때 이맘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지난 시간부터 시작했던 예레미야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들 하나하나 또 바라보며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지 또 살피고 그 외침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독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예레미야 1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문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주제, 우리가 또다시 귀에 익숙하며 잘 알고 있을 것만 같은 그 주제,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소명. 그리고 소명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소명과 관련하여져서 이미 계속하여져서 교회론 안에서의 소명 얘기들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으로서의 교회로서 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또 전문적인 용어 같으니까 교회로서의 소명 이러면은 목사님이 지금까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즉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르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로서의
부르심 괜찮으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제자가 되어져서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 했습니까? 사도 맞죠? 사도 뭐 사도도 괜찮아요. 사도도 좋고요. 조금 이따 하고요. 또 하나는 뭐죠? 이제 성경 속에서 제자, 사도 역사적으로 쭉 시간성 속에 역사적이라면 순차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제자가 등장했고요. 사도가 등장한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요? 교회가 등장했더라고. 맞죠? 처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부르심 사도의 편에 있어서의 소명이라 하면 사명이 되어져야 하고요. 사명이 되어져야 하고 교회로서는 소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맞나요? 예, 사명.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해드렸죠. 부르심, 소명, 사명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자, 사도, 교회 이렇게 삼중의 구조로서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 성서 안에서 지금까지 말씀의 원리 속에서도 바라보았을 때도 구약 성서 안에서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넘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몰살시킨 연후에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 앞에서요. 시내산 앞에서 다른 것 하신 것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반드시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제자. 그래서 제자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화되어지는 과정. 화. 이런 말도 별로 안 좋아하실 분들은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순전하게 그때 시점상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반드시 시간성 속에 이런 화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맞죠? 3년 동안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지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거하였다라는 그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이 3이라는 숫자 기준 자체가 완전수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입니다. 꼭 3년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러나 그 3년이란 숫자 속에서 또다시 우리가 상징화시킨 실제적인 기간을 두어서 제자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뭐 몇 달 만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그 시점 속의 은혜 앞에서 반드시 뭐뭐화 되어져 가는 과정들 제자로서 사도로서 교회로서의 이런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에 합당한 삶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로서라고 하였잖아요. 여기 교회로서. 그래서 오늘날 선교적 교회 하면서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어떤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 삶 자체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표지들이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공적 신앙 얘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선교적 교회라는 교회론 오늘날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 교회론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언젠가 한 번도 특강해드렸죠. 선교적 교회 이야기. 선교적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론은 초대 교회 공동체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역사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도의 신앙교의 역사성을 늘 인식시켜 드렸듯이 우리 교회 자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원래 시작부터 사도의 신앙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즉 오늘날에도 이슈가 되고 뜨거운 감자라고 하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아가기를 원하는 선교적 교회론의 모델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사도 교회부터 먼저 하십시다. 교회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이는 교회 얘기해 드렸습니다. 맞죠?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가 모여서 뭐 한다고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꾸 말씀을 내 눈으로만 보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개인적인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워진 공동체 함께함 속에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내어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의 해석 그리고 적용에 관하여서 내게 주신 목양하도록 불러주신 분이 계셔라는 것을 해줘야죠. 그 여러분들 만주에 천국에 가서 소망교회에 내가 그 목사 거시기 그거 줬잖아 김씨. 그러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랬는데 천국 갔는데 이미 선지자 줬어요. 이끌어갈 기도해 줄 사람 줬는데 맨날 이렇게 삐적삐적거리고 삐적삐적거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비단 저에게만 특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나 우상화되는 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복음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것 하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리스도이시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이시다 아니에요. 이걸 정말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냐면 오늘날 너무나도 희미한 시대, 내 신앙이 희미해 경계가 없는 시대, 모호한 시대 말했지 않습니까? 예술 뭐 갖다 붙이면 다 예술이래요. 갖다 붙이면 진리래요. 권위 있는 사람이 말만 하면 다 옳대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하고 세상으로 쑥 빨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은혜에 의한 부르심 그리고 나아가 모이는 교회로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나가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모이었다가 흩어져야죠. 모이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만 좋아요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지금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모여서 쿵짝쿵짝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흩어지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서 사도,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들, 그리고 모든 권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어서 보내는 것,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에 진정한 원어적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우리 교회가 바로 사도의 신앙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삶으로 증거하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단연간 아니요. 한 세대 동안 여기에서 멈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받았던 성령에 붙들려서 이 교회로서의 한 축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였죠? 그 선교적 교회론에서 중요한 것이 자꾸 뭔가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었어요. doing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는데 doing이 되기 이전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모여서 being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being, 존재부터가 되어져야 합니다. 즉 체험적인 신앙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도 않았는데 한 3년 다니면 집사 되시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면 장로 되시고 아무 이런 제자, 사도, 교회 그런 개념도 없이 내가 또 성령,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성령 침례 받았다고 그냥 내가 은혜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관점 조금 있으면 또 다룰 겁니다. 구원으로서의 소명 다룰 때 또 얘기를 잠시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한정희 어머님도 사랑하시고 고영희 자매님도 사랑하시고 지훈이도 사랑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 고백은요 어린아이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따 다룰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독교가 가리키고 있는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배 드리는 것, 뭐 여러 가지 것들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 또 뭐요?
예. 이것을 교회로서의 소명. 그리고 이미 말해버렸어요. 다시 한 번 더 한 가지 구원론 안에서의 구원으로서의 하십시다. 론 이런 거 다 빼주고 구원으로서의 소명을 명확히 하셔요. 구원받았다라면은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죠? 자꾸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느껴 은혜에만 나 개인적인 그 은혜에만 취하여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아이 신앙으로 전혀 자라지 못하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엇을 해야 돼? 첫 번째가 무엇이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해야 할 일.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는 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 내 형제 자매만을 사랑하고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웃은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교회 삼아서 불러주신 그 소명 여러분들이 바르게 잡아야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어 하나하나 이론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양육 과정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요? 또다시 제자 그리고 교회가 되어져서 에클레시아 교회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자 맞죠? 그 교회가 되어서 모이는 교회 그리고 은혜 받아 빙이 되어지는 교회 반드시 은혜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두잉부터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은혜도 없는데 죄송합니다만 은혜도 없는데 오랜 신앙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두잉에 머물러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빙이 되었다고 빙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두잉해야 되는 거예요. 모였으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삼중의 끊임없는 형태가 우리의 삶의 소명의 교회로서 구원 안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 했을 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본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는요 교회 구원으로서의 소명이 무엇인가 바라보았는데 구약 성서 안에서의 이제는 성경 속에서의 소명 명확하게 소명이 무엇인가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특히 예레미야의 이 소명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소명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눈여겨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었죠. 예레미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야, 이게 지금 성경 안에서 예레미야의 특이점이지만 소명이에요, 여러분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한 개인을 부르실 때 이것이 원래는 일반적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왜 그렇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지금 삶의 중간에 맞죠? 부르심이라는 것이 구원이라고도 하십시다. 우리가 그 구원받았던 중생하였던 경험이라고도 하십시다. 굉장히 큰 틀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답 나왔잖아요. 언제부터요? 예, 한참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상고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체계적으로 알매 영역에 있어서 지식적인 영역에서 교회로서의 소명입니다. 구원으로서의 소명입니다. 이런 얘기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지식적인 알매에 있어서 소명에 의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자랐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나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 있을 그 소명받은 자로서의 삶에 과거로부터 항상 기뻐하고 계셨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있어서 멀리 계셨던 하나님도 아니고 항시도 아니 계셨던 하나님도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셨다. 첫 번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미리 아셨다. 나를 아셨다. 나를 아셨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셔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성별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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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끊임없이 성경 속에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 연구하면서 히브리어 뭐라고 했습니까? 야다. 야다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삶에 늘 함께하며, 우리는 지어지기도 전이지만 하나님 이 야다라는 용어는 그냥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알아나가는 것. 지금도 우리 김정민 목사님은 금산 김씨 예전에 도깨비가 조상이셨대, 이런 지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맞부딪히고 함께하고 대화하고 함께 관계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밥 먹고 활동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용어라는 거 계속 알려드렸잖아요. 나를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 알고 계시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 알고 계시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야. 이걸 깨닫게 되면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이것이 히브리어 그 유명한, 우리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성결에 입장한 히브리어 카도시지 않습니까? 카도시. 성경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항상 못하고 계신다고요? 거룩히 구별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거룩이에요. 거룩, 카도시. 거룩, 성별하다, 구별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거룩이라는 용어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죠, 당연히. 세상과 달라야죠. 예레미야 한 사람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에게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여러 나라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 너만 알면 돼. 미운 너는 몰라도 돼.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구분 지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 나라. 즉 나는 완전히 오픈된 존재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졌다. 히브리어로는 나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나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어지다, 세우다, 나아가 우리 이미 지금도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도행전 9장 31절 강의하고 32절에 멈춰서 우리의 경계의 경계표를 지금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두 연계되어지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나탄이 바로 오이코 노메오예요. 덕을 세우는 것. 헬라어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 가운데 나를 세워서 끝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져서 누군가를 같이 세워주는, 덕을 세우며 함께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소명입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다는 것을 어떤 직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너무 단선적인 이해예요. 목사님이 되어지고 선교사님이 되어지고 또 오늘날 그냥 일반적인, 우리 교회의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 개신교 상황에서 평신도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장로, 반드시 장로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방금 뭐요? 소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데 그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아셨고 지금도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신데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뭐요? 그렇게 불러주신 나를 항상 구별하고 계셔.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려고 하면 나는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성별해지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자유의지적인 노력들을
이제는 설교이기 때문에 다니기 때문에 권유를 하고 또 명령도 하고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 누가 제가 계속 하십시다 용어를 가지고도 아직도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십시다. 왜 이런 어려운 용어 사용해야 된다. 하십시다는 그 스스로 용어는 국어 용어는 함께 하기를 원하는 권유의 용언입니다. 용언 스스로 하십시다. 함께 하십시오 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용어 속에서 맞잖아요. 저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그 선포되어지는 내용에 저도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용어를 한 번씩 이렇게 사용하고 그런 용어들을 아예 닫아놓고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또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화를 하셔요. 대화를 늘 하셔요. 야다의 의미, 그리고 거룩히 구별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알아나가고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을 알아나가고 구별하여야지. 그런 구별이 아니라 또다시 지금 열방을 향하여서 세상의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를 세워주시고 서로 함께하도록 만드신 것. 이게 무엇이라고요? 소명입니다. 정리를 해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만 이렇게 불러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소명, 그에게만 특이한 거예요. 왜 특이합니까? 모든 선지자들은요, 삶의 생애 중간에서 부르는 겁니다. 맞죠? 삶의 생애 중간. 얘도 그런데, 얘도. 예레미야도 생애 중간이긴 생애 중간입니다. 나이가 어릴 때. 맞죠? 그래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20살 때, 이제 갓 20이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지금 20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라고 해요? 아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서구 사회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현대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유교적인 장유 유서의 생각들이 많으시잖아요. 즉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높은 자리에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있고, 그것은 또 한편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어른들의 경륜들 그리고 또 존경을 나타내어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에도 그러할진데 또 동양적인 사상이 그리고 유교적인 것들이 우리의 상황화가 되어져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는 고대, 정확하게는 언제라고 했죠? 제가 BC 600, 지난주에 얘기했죠. 627년, 바로 627년에 아수르바니팔이 죽으면서 아수르가 급격히 무너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 드린 바로 그때 요시야 13년, 627년 내지 6년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30년 통치를 하거든요. 30년. 요시야 30년 통치, 그 다음 3개월, 11년, 3개월, 11년.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게 가고 있잖아요. BC 639년으로부터 609년에 그 느고에 의하여서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대기 정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격변의 시대 때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였을 때 627년, 그때가 바로 20살, 나이 어릴 때 그 고대 세계에서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여기 성경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거 여러분 제가 누구의 두 제사장 계보 이야기해 드렸죠. 사독 계열이 지금 예루살렘, 지금 당시에 예루살렘의 주류 제사장 제사장들의 계보라고 하면은 이는 누구의 계보라고 했습니까? 그래, 아비아달이라죠.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줄 잘못 설잖아요. 아도니아. 저기 고슬 올라가면 솔로몬 시대 때 아도니아 섬기려 했던 그 아비아달 계보에 완전히 밀려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럼 보이잖아요, 성경이. 지난주까지는 지식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조금만 성경 그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내가 아이라, 내가 말을 못하는 자이다, 말이 어눌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명에 의하여서 세워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복합적으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근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 네가 아이라 하지 마.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요? 네 가지 한번 찾아보셔요. 첫 번째는 무엇 하기 위하여서요? 첫 번째 이제 표기하면서 가보셔요. 7절 중반에 있네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이시죠? 그가 이제 부르심 받아서 소명 받아서 이러한 소명의 근원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서 뭐 하라고요? 가야 됩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요. 뭘 말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하라라는 거예요. 말하라. 또요? 두 번째는 뭐죠? 저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것이요. 나아가서 소명받은 자로서 뭘 하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그래요. 구원하리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구원하리라가 무슨 말이냐면은 너를 구원하겠지만 너를 통하여서 못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래요. 지금도 보게 되면 심판 여기 말하라에 보게 되면 누구에게든지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되죠. 여기서 무슨 말이라는 게 꼭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예언서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심판 and 뭐죠? 희망, 소망이잖아요. 여러분들 희망, 소망 바로 이게 무엇이든지에 포함된 거예요. 심판만 하고 나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예요? 바로 희망과 소망 가운데 너만 구원을 하리라가 아니라 바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전해야지. 내가 가서 전해야지 뭘 하겠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남은 자들을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소명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냥 헛되이 지금 시간을 보내거나 내가 이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고민해야 되죠. 나의 구원을 넘어서서 그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와 가능성을 저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아멘. 모두에게 아멘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네 번째는 무엇이죠? 9절에 있습니다. 뭐죠? 예, 다 좋은데 이제 네 번째로 찾는 네 가지 중에 찾으라는 건 결국은 내 입에 내 말을 둔 거예요. 자, 내 말을 두리라라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이 네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결국 지금도 가고 말하고 구원하는 것을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뭐죠, 여러분? 앞선 선견자하고 선지자는 분명히 틀립니다. 선견자는 비전이라고 하는 카존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자예요. 선견자는 견이라는 볼견자죠. 선지자는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예언 얘기해드렸잖아요. 예언이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 맡은 예라고 예금, 예치금, 맡기다라는 의미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로 내 입에 바로 이 소명받은 자의 입에 그 말씀을 두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러면 이제 오늘 막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성 속에서 교회 부산에 내려갔다 한 청년이랑 또 논쟁 가운데 저는 전통적인 시각 가운데서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가 아무리 우리의 눈에 썩고 부패되어졌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앞서도 말씀 제자, 사도,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교회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 받고 우리끼리 모이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종교일 뿐이다. 그런 얘기들 막 나누면서 했는데 그러고 싶은 거예요. 워낙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형편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해야죠. 그러나 원리적으로 반드시 뭐요?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계속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부족해도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와 이 원리들을 이것들을 권위적이다. 그리고 내 눈에 저 사람 개인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서 마음에 안 들어지게 되면 내가 은혜 받는 통로가 그만큼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초월하신 하나님의 방법론들 성령이 임의로 바람이 불듯이 임하시면서도 역사하시지만 왜 굵직하게 있는 이 일반적인 것은 다 무시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 안에서 배워서 비교하고 난 뒤에 그것이 틀렸는지 아닌지를 살펴서 든든한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선지자의 입술의 말씀,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언하는 자예요. 히브리어 나비 그 뜻은 대언자라는 뜻이 선지자보다는 대언자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바로 이 4절 내 입 곧 여호와 하나님의 내 입의 말을 내 말을 두리라라고 한 것들 정확한 표현으로는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라.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라. 이것이 지금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개별적인 생물학적인 그리고 사회 관계적인 어떤 틀로서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법과 상황들을 내가 왜곡하여서 보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지금까지 상고한 바와 같이 이제는 구약의 지금까지 상고한 구약 성경의 소명의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맞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소명에 관해서 우리가 쭉 살폈을 때 여기까지 딱 멈추게 되면 이제 목사님이 최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죠? 누가 계시죠? 구약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를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원래 구약에 흩어져 있던 삼중직이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 원래 메시아라는 삼중직. 예, 계속 제가 지금 계속 왜 같은 말을 저토록 반복하시지? 중요하니까.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던 삼중직이 지금도 얘기하던 선지자에게만 표현되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져 갈 때 제사장도 없어져 가고 왕도 약해져 가는 이 시점 앞에서 삼중직이 결국은 첫 번째 왕이죠. 맞죠? 두 번째는요? 제사장. 세 번째는요? 선지자 이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했던 말 또 하시네요. 그런데 해도 모르시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새겨야 돼요. 이것을 통합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지금 기독교가 가르치는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따로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 주신 거예요.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제사장의 개념입니다. 선지자는요, 바로 그의 가르침. 특히 요한복음의 에고 에임이라는 그 관용적인 용어, 내가 나이다. 이것이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앞에 계시죠? 그럼 누가요? 누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누구요? 앞서도 얘기했던, 지금까지 얘기했던 제자가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진 무엇이요? 예. 그리고 교회가 지금 말하는 이 건물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죠? 교회는 뭡니까?
좀 더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구약의 창세기만 바라보고 해석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야지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하나의 시점 속에 은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확장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러한 얘기하면서 반드시 외우시고 아셔야 됩니다 했던 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 제자였던 그가 제자가 되어지고 그가 이제 교회의 기초를 놓으면서 사도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아내고 죽게 됐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그 초대의 공동체가 되어진 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 빨리 찾아보셔요.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까지 왕 맞네. 제사장 맞네. 그런데 선지자는 아니야.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것만 아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말씀 끝까지 가야죠. 9절 그대로 말씀 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여? 아멘. 답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선견자 선지자 얘기 다 하고 구약적인 소명 얘기 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제가 기본적인 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가 그러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doing 딱 하나 해야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덕을 세우는 삶 가운데 뭐 해줘요? 사랑해 주는 거, 구제해 주는 거, 섬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분화되어져서 우리들에게 행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교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윤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고백으로 뭐예요?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죄로부터 이기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이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대로 가야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멈추어져 있었어요. 내 신앙, 내게만 만족하고 지금도 어쩌면은 우리 가족만 살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 1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합니다. 결론을 향해 나아갈까요, 여러분들? 이제 삼중직까지 배웠어요. 맞죠? 그래서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삼중직. 이 삼중직을 나타내는 용어가 뭐예요? 히브리어 메시아, 그 유명한 메시아. 헬라어는요? 헬라어로 우리말로 음력한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이걸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구세주이시다부터 시작돼서. 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들에서 너무나 멀리 와 있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게 같은 용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였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이제 예레미야서에 와서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라도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서 하나님 제가 두 손 들겠습니다 하는데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아니 계신 적이 없으시고 나를 늘 바라보시면서 바로 이때 미래가 이제 신학자의 용어로서는 그 미래가 나의 현재적인 삶에 늘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내가 형편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이 열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보셔요. 그가 무엇을 한다고 10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결론으로 가면서요. 10절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10절 나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6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기 전에 좀 더 쉽게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이해될 수 있는 번역이 공동번역서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셔요. 공동번역서에서는 이 10절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 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명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주체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이 6개의 동사를 이루는 삶. 4개는 앞선 4개는 무엇입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즉 심판을 선언해야 됩니다. 또 그 주체가 너라는 거예요. 소명받은 너가 하는 일이야. 어쩌면 우리들에게 적용하였을 때 죄, 우리 안에 문제들, 조금 더 공적 신앙 영역에 있어서 대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의 그런 악들을 내가 파멸하고 해야 할 소명을 받은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해석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 뭐죠? 희망적인. 사심판 둘 소망이라고 해서 두 소망이 무엇입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 알듯 70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그 포로의 때로부터 돌아와서 제2성전기를 열며 어쩌면 지금의 모든 성경의 문헌들 이 모든 것들 그 제2성전기에 완성되었다라고 구약의 성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누가 한다고요? 소명받은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에 의하여서 이렇게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믿음이 이완되어져서 편안해져서 방종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바짝 이 소명에 바짝 정신 차리고 붙들려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경계의 경계표를 세워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회복하고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이 말씀 예레미야서를 통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 뭐라고 했죠? 어떨 때는 여호와께서 세워주신다, 또 세우다 이런 용어도 있지만은 정확한 의미로는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던지셨다라고 했잖아요. 세상 한복판에 홀로 된 삶.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모태 전부터 불렀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을 포기했다라고 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알콩달콩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 개인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지금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각자를 뒤돌아보셔요. 내던져진 것과 같은 홀로 된 자리 지나서 지금은 그래 이게 대치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믿음에 의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시간의 경륜 속에서 기능적인 교회 안에서의 명성을 얻게 하는 그런 직분에 의하여서 내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다수 많이 이제 계속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어떤 경향이 있게 되냐면 교회 생활의 유익 때문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우리 안에 나를 꽉 옮아주고 있는 덫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지금 내가 소명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생활이 나에게 익숙하고 편해서요.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만족일 뿐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내던져진 것과 같은 그 자리에서 내가 홀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전부터 나를 안다 하시고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사명은 다른 것 아니에요. 저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저를 제 성품이라든지 제가 가는 걸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다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묵묵히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말씀에 촛불 밝히는, 말씀에 불 밝히는 사역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체계적인 우리 단순하고 순전하였던 그 신앙의 영역에서 항상 말씀으로 지금 체계적인 교육,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아니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고 누군가에겐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다시 한 번 더 지경을 넓히는 사역, 우리의 좁았던 이 걸음을 야베스의 말씀과 같이, 역대상 4장입니까? 4장 9절? 야베스, 바로 그가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이름 그대로 쓴 나물, 쓴 뿌리와 같은 그런 이름, 쓴 것과 같은 쓰다라는 뜻의 그 이름이지만 결국 지경을 넓혀 나아가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 나아가는 사역,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다시금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 여러 나라를 향하여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소명에 붙들린 인생, 오늘 여기에 참여하며 또 한 교회로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소망교회 위에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